오늘은 본문이 좀 짧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나눌 내용이 많아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넉 절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잔을 두고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어, 그 직전에 지난주 마지막 그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22절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 여기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냐, 깔보는 건가,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늦게 와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그렇게 남은 게 없고, 벌써 먼저 온 사람들은 뭐 풍성하게 먹고 취한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고, 그것을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 소위 상류사회, 어퍼 클래스에 속했다는 하나의 그 자부심처럼 어, 여기는 태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깔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 가운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든다. 이건 이제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둘이 이게 나눠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제가 사실은 이 김세윤 교수의 의견 중에서 어, 제일 우리에게 이제 긴급하게 에, 적용돼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의 요체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체가 뭐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뒤에 교회가 이어받던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김세영 교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고 말을 했지만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걸려 있다고 말했어요. 걸려 있다.
그 옷이나 뭐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빠지면 왕창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번, 2번 하는 그 순서의 차이나 중요성의 그 순차가 아니라 뭐, 말씀하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뭐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깔봅니까? 그러면 누가 깔본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뭐 그냥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행동이 된다. 아, 소위 사랑의 이중계명.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밖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처지, 존재감이 없고 경제력이 없은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되고 아, 그 이제 그런 처지에 있으면 밖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제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마치 그 사회의 뭐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다 치료를 받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는 교회에서는 그것이 없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조차 그런 어떤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어, 것인데 이제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것이 두 개가 두 개가 아니 따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훈련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이거는 오늘 내용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되는 것으로서 제가 이제 미국 처음에 가서 느꼈던 것이 아,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흑인들한테 뭐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분명 충분치는 않아도 그래도 거기 생각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흑인들한테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을 많이 이제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제 느낀 바로는 우리 그 형제들이 흑인들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은 많이 이제 가지는 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죄 지은 거라고 하는 말도 많이 못 들어봤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얘가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출신이니까 그렇게 배겠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예배할 때 보면은 장로님들 특히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뭐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뭐 우리가 죄 지은 얘기 한참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내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하고 어,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내가 더 이제 챙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억지를 쓰고 그거를 충족시켜 줄 사람을 투표해서 뽑고 그런 데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자복하지만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이웃 또는 형제를 돌보고 그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의 하나처럼 묶여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그렇게 뜨이는 거죠. 하나님, 세 번역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제 가르치는데요. 여기 그 말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았다기보다 그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해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랍비들이 아, 어떤 그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그 로마에게 정복된 뒤에 헬라 학교 이런 데서도 그 전에 뭐 그리스 에피파네스나 이제 거기 지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 그 전승이라고 이제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나 교리 같은 것이 이제 계속 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특수한 용어예요. 특수한 용어. 그래서 그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설교학의 크레도 목사님은 여기를 뭐 영어에는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딜리버.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딜리버 했다고 이제 표현했고 또 다른 영어성에는 hand on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근데 자기는 또 받았다는 거는 그냥 receive라고 했고 둘 다 receive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설교학의 크레도 목사님은 이것이 좀 특수한 용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트레디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동사로 써서 I traditioned you 전통으로서 여러분에게 넘겨줬습니다. 내가 전통으로서 받은 것을 전통으로 해서 그대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뭐 베드로나 뭐 여기 제자들에게 야고보나 전해졌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나한테 온 것,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디션,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지금 그 내가 전해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하는 내가 지금 전해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는 그 내용도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라 람바노 이제 받는 거고요. 파라 디도미 이거는 전해주는 건데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뭐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줬습니다. 아, 그랬는데 여기 그 전에 받은 것은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제 그 사도 제자들이 이제 계속 그대로 이제 전해 준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전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줬다고 했죠. 전해 받고 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던 말이 주 예수님은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넘겨지시던 밤, 넘겨지셨다고 하는 동사가 그 앞에 여러분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는 동사는 같은 동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 전해지시던 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 앞에 거를 그거를 그 뜻을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려면 나는 주님 안에서 넘겨받은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주시던 밤에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제 원문에 이게 같은 단어라고 하는 또 서로 통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뜻을 살려서 번역하느라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곧 전해줬다고 하는 곧 똑같은 주 예수님은 곧고 전해지시던 그 넘겨지시던 밤에 하고 이제 이 넘겨지셨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밤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특히 요한의 어법이고 여기서 넘겨졌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로마 빌라도에게 이제 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배신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넘겨 넘겨줬다 하는 거를.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중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본래 이제 그 주된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일부터가 모두 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넘겨주신 단순히 그 유다가 로마 제국에 넘겨진 것과 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에 예수를 넘겨주신 이 사건으로 이제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 형편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채롭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전하는데 그,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선포하는 한 형식이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은 넘겨줌의 형식, 넘겨줌의 형식, 아, 영어로는 이제 giving up, 예수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넘겨주, giving up 하고 슬래시하고 surrender,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바치는 것도 이제 surrender라고 하는데요. 포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넘겨짐의 형식. 그래서 사도들이 이 표현들을 이제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사건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넘겨지시던 밤에라고 하는, 이 넘겨졌다는 말은 이제 중의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제 드라마, 극 드라마를 이제 펼치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어,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하고 소통하시려고 하는 거, 전해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고, 선포하시려고 하는 게 있을 때 가장, 가장 적절한 방법.
그것이 말이면 말로, 그 말 가운데서도 선포면 선포로, 가르침이면 가르침으로, 이야기면 이야기로, 비유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가장 적절한 이제 어떤 어떨 때는 또 상대편에게 질문해야 이제 되겠다 싶으면 질문,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뭐 하여간 이런 식의 질문. 하여간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써서 어떤 때는 말씀 또 어떤 때는 행동으로 뭐 아픈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들은 찾아가시는 그 찾아가시는 자체가 그게 하나의 이제 하나의 메시지죠. 그래서 가서는 치유해 주시고 인간이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이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바람을 꾸짖어 가지고 잠잠케 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보여주시고 이 행동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게다가 이제 그런 행동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때는 또 드라마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성찬을 베푸는 어떤 드라마를 이제 제정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가장 적절한 이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데 이제 성찬식은 그 중에 하나의 극인데요. 여기 그 김세윤 교수가 지적한 대로 여기 이제 첫째는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언제냐 이 성찬식을 언제 베푸시고 제정하셨느냐 시점 그다음에 뭐를 갖고 하셨느냐 이제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 재료 시점 재료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몸짓 그다음에 그 하신 말씀, 해설의 말씀,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때는 어떤가 하면 6월절 밤이거든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때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제 일이 잘 되면 내년에 뭐 파리에 근데 저는 사실 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데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 언제 가고 싶냐? 이 6월절 때 가고 싶습니다. 6월절 때 가고 싶어요. 6월절에 가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대거든요. 지금도 아버지가 주가 돼서 자식들 놓고 이제 6월절 그 행사를 지금도 하는 겁니다. 보통 한 2시간 이상 걸린대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외부 사람 초대도 하는데 초대하니까 이제 초대하니까 나 저녁 초대니까 어느 목사님 굶고 갔다가 하루 졸졸 굶느라고 이제 혼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때 애굽에서 막 수둥지둥 나오던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종 그 이스트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이제 먹으면서 하거든요. 뭐 그들이 출애굽하였던 일을 이제 오페레타라 하여간 아버지가 하면은 아들이 거기 대답하는 그 문구가 있고 또 아버지가 말하면 또 아들이 뭐 이렇게 말 주고받으면서 이제 2시간 동안 한답니다. 아, 그만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가장
그 엄청난 그 하나의 사건이었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성경의 그 시대 구분에 두 가지가 있다.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죠. 오는 세대. 그때는 이제 종말입니다. 오는 세대 모든 게 완성되는 때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던 첫 출애굽 사건의 재현으로 그것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때로 이제 믿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을 복 주시는 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다. 창조 태초의 회복 어떤 면에서 회복으로 보았고 그것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거 하나의 그 잔치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이제 이 6월절에 이것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그 사건이다. 이제 종말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잔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지 않을 때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궁극적인 문제는 궁핍, 가난함이라고 본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참음이 부족하고 그 궁핍 그래서 잔치가 꼭 먹는 게 좋아서라기보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궁핍함이 없는 것을 모든 게 풍족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도 자주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세요. 오죽하면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소위 그 식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자리에는 아무런 없는, 기쁨의 궁핍함이 없고, 사랑의 궁핍함이 없고, 지혜의 궁핍함이 없고, 능력의 궁핍함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마지막의 유월절 잔치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수차례 베풀어 주시던 그 식탁 교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잔치, 소형 잔치에 예수님 비유에도 잔치를 자꾸 말씀하시죠. 이 잔치의 이제 마지막 잔치면서 이제는 드디어 그것이 온전한 의미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봄. 아,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되려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빵과 이제 이 포도주가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들 식사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그 유월절 식사가 되게 네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네 파트 중에 세 번째가 식사인데요. 그제 뭐 아들들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뭐 전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가 읽은 뒤에 이제 주고받는 것이 이고 세 번째가 식사인데 이때 그 가장이 물론 다 차려입은 가장이죠. 일어나서 이제 그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이 떡을 나게 하신 소출되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bless it. 하나님, 그러니까 식탁이라고 하는 건 이 빵을 테이블을 bless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bless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떡을 떼어서 자기 아내와 이제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자기도 한 조각을 먹음으로써 식사가 시작되는데 그 식탁에 있는 메뉴는 6월절 그 그때 이제 양을 죽여가지고 그때 희생 그 피를 문에다 이제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6월 건너가서 첫째를 죽이지 않고 이걸 바르지 않은 집마다 이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6월 넘어가는 절기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서둘러서 뭐 넘어간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뜻에서는 이제 무교절이 되고 그러나 그래서 메뉴에 뭐가 6월절 양고기하고 무교병 이 무교병을 여기서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구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디 식료품점은 이제 맛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자 같죠, 꼭. 뭐 발효시키지 않았으니까요. 과자 같은데 아, 우리가 같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은 자기는 유대인들 맞춰 쓰는 게 좋은 게 그거 빵을 굽느라고 이렇게 돼서 거기 거무틱틱한 게 이렇게 약간 있어서 꼭꼭 빵이 어느 정도 좀 피가 묻을 것 같아서 자기는 더 좋아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러나 하여간 6월절 양고기하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로 차려진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장이 기도하는데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포도주 잔을 축복하고 같이 나누어 마심으로써 식사가 끝난다.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도 언제 한번 좀 이렇게 언제 한번 매번 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시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시편 몇 편은 요 식사 전에 하는 노래로 부르던 시편 이건 하여간 읽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또 부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이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이런 순서를 따라서 가장 노릇하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뭐 빵을 찢지만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구운 과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수입니다. 부서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처음 참석해 보니까 그 참 그 말이 우리말에 잘 표현 안 되던 것이 뉘앙스가 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 빵이 break 부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broken 자기 몸이 부서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broken relationship 이제 망가졌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분이 말을 하는 거 들으면서 그거 참 의미 있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이 부순 떡으로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부서질 자신의 몸을 상징했고,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떡을 그냥 부수기만 해서 끝나는 게 제자들로 먹으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제잘난 듯 해도 인간 아니라 뭐 모든 생물이 다 맞아요.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결코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서 온다고 하는 하나의 은혜, 우리의 참된 생명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덕을 우리가 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죽음의 덕을 입는다는 것과 또 하나 여기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사실 어,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또 하나의 뜻은 우리가 함께 이 떡을 나눠 먹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 교회, 그의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서진 몸, 죽음의 덕을 입는다는 것 하나하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독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 이제 나왔던 거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옛 언약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 하는 거를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을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자기소개를 해요. 내가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중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트레저 보화가 되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언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은 것이 이스라엘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이스라엘,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을. 옛 시내산의 언약의 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됐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이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의 덕을 입어서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근데 이제 원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할 오히려 그 영어가 그것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do this 이것을 해라. in remembrance of me 나의 기억으로서 나에 대한 기억으로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영어도 이제 그게 이제 그 in remembrance of me라고 했는데 그게 원어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고 동적인 그 ace라고 하는 게 into가 어디 안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많이 into the remembrance of me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행해서 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기억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특히 신명기 같은 거 읽다 보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 사건을 계속 이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6월절 만찬을 매번 되풀이하고 그 만찬에서 그때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기사를 낭독함으로써 아, 제가 이제 그 민영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한번 그 보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소개해 주면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자식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그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가 미련한 아이인가가 그 질문에서 드러난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책에 있어요. 똑똑한 아이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올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고 질문하면 이건 똑똑한 놈이다. 미련한 놈은 뭐냐? 근데 그 이들이 나올 때 그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3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미련한 놈. 그걸 우리라고 부르는 놈은 똑똑한 놈. 그러니까 그 현재화하는 겁니다. 현재. 3천 년 전의 일이지만 현재, 현재, 또는 실제, 현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참여하면서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온전한 의미의 잔치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기 그 성찬 예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덕을 입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매번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속의 제사, 새 언약의 제사에 의한 구원의 덕을 항상 새롭게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김세현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쳐서 드린 제사를 지금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제가 아까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볼 게 너무나 많다고 했지만 또 하나가 여기서 아, 주님의 식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예수의 만찬이라고도 잘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만찬이라고도 잘 안 합니다. 이때는 이제 내가 주님한테서 전해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 하지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굳이 쓸 때는 대개는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고 만유의 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쓴다. 우리는 이제 주라고 주님 하기도 하고 영어는 로드 하지만 아, 이제 그때 흑인 목사님들이 어디 갈 때 보니까 흑인 목사님 중에 이 마스터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참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의 입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걸 들으니까 참 느낌이 좀 남다르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주님께서 고통받으셨다 이럴 때는 잘 안 쓰고 이미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뉘앙스는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되게 이제 함축하는 그 의미가 주라고 하는 그 호칭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했을 때 성찬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 주의 만찬이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그저 하나의 드라마타이즈된 형태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것에 관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것의 완성을 보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이 완성될 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초대교회 예배는 대개 초대교회 예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첫째는 복음 선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에 관한 선포, 그러나 뭐 그분의 가르침도 다 해당이 되죠, 물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찬. 성찬식은 앞에 말로 했던 것을 주의 십자가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극으로 우리가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 생각도 가다듬고 자꾸 하면서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 이해 이런 것도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성찬식이 주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주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것을 이제 온전한 형태로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소망하면서 기대한다 하는 것이 성찬식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그 뒤엔 좀 김재원 교수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중심은 그 구원의 사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식은 그것을 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선포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카탄겔로 해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어, 여기도 이제 개역 성경에도 전하는 것이니라 아, 우리가 읽는 새 번역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선포하는 공동 번역도 선포한다고 했는데 영어로 이제 proclaim 선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카탄겔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어로 proclaim 그러니까 선포한다. 그 뜻은 널리 퍼뜨린다. 이제 이런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아, 여러분이 마실 그러니까 26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죽으심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새한글 성경에 널리 알린다는 표현이 이 사전적인 뜻을 잘 나타내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식은 그것을 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설교와 성찬식이 짝을 이루어서 교회 예배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적어도 종교개혁 때까지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변화됐어요. 왜냐하면은 중세교회에서 성찬식이 좀
너무 미신화된 느낌이 있다. 미신화된 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냥 앞으로 그 설교를 주로 위주로 하고 성찬식은 매번 하질 않고 가끔씩만 하는 식으로 이제 변질돼 버렸어요. 중세교회에서 성찬식이 미신화한 데 대한 반발로 성찬식을 주일 예배에서 떼내서 가끔씩만 하는 등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도 성찬식을 1년에 두어 번 거행하고 마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신교 성도들의 영성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번 하게 되면 뭐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또는 뭐 미신한 뭐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매번 그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이제 하는 그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긴 하니 뭐 사실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중세교회에서는 좀 이것이 미신화가 됐든 폐단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바울 사도가 여자들이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해서 여자들 설교를 줄이거나 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잖아요. 단정하게 입고 하자 이런 식으로. 성찬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살려야죠.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 같은 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새로워질 때마다 보면 이 성찬식에 대한 강조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것인데 아, 저는 사실 에, 옛날에 박창호 목사님께 성경 배울 때부터 성찬식은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아, 뭐 그리고 어찌됐건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크레동 목사님 그분은 이제 그분도 신교제 목사니까 당연히 그 그분이 언제 그런 얘기하면서 영어로 이제 영어로는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월십 서비스라고 되게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아주 표현들을 참 잘하거든요. 문학적인 관심도 있고 해서 service of the word 말씀 service of the word service of the table service of the word service of the table 이게 교회다. 아주 간단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서비스 오브 더 월드가 있고 서비스 오브 더 테이블이 있으면 그게 교회다. 아, 그러나 우리가 그 성찬식이 어디서 유래했고 무엇을 말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한번 좀 나름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그들이 만찬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배워보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 매주 드리는 성찬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이 성찬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와서 먹고 취하고 뭐 이런 추태가 벌어졌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해를 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화로 삼아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을 더 확실하고 더 깊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거듭거듭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저도 성경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주태가 나타나고
뭐 이단이 나타나고 뭐 이상한 뭐 기독교를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나타날 때 기독교는 그러나 맨날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싸워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쪽으로 싸워서 이런 어떤 그 추태나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생명이 더 생명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생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건 막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서도 뭐가 돋아나고 뭐 벽돌 따면서도 막 식물이 살아나고 막 죽을 것 같은 데서도 살아나고 이럴 때 생명이 생명된 게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 가운데에서 성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성찬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끌고 가는 이제 이런 성경 내용, 그것도 우리가 좀 곱씹고 새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어, 성찬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골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이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두고 제가 언제 잠깐 한번 실었던 그 피엘 케고르의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언제 한번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깊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더 나아간 이해가 있음 분들의 그 이해도 우리가 참조해 가면서 우리의 그 성찬 생활, 슬기로운 성찬 생활,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뭐 그 정도까지 하시고 저는 뭐 그저께 어저께 가서 첫 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는 게 테이블에 가만 누워 있다가 이제 오는 거니까 뭐 저는 뭘 할 게 없는데 안 게 아니라 조금 뭐 많이 피곤한 건 아니고 하고 오다 보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되니까 뭐 그건 다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 방사선 치료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다고 원래는 다음 주 월수금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서 네 번 해서 끝내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다음 주 화목 또 그 다음 주 화목 그렇게 네 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샤워를 못하는 날이 3일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복되디 복된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은 언약에 참 너무나 불성실하고 그 가장 중심된 내용들을 어기기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셔서 저희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성실하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성찬 예식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식을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태도가 계속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이 되심이 저희들 가운데 더 분명하고 더 넓게 아, 드러나는 거룩한 일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